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죠. 자신만의 기억하는 장소들이 있죠. 누구나 이제 좋은 추억이 담긴 그런 장소는 잘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어떤 뇌에서 별세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별세포로 뭐가 엔돌핀이 나오면 이 엔돌핀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별세포로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하면 거기서 흥분 유발 물질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서 기억 신호가 전달돼서 기억을 되새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 내 생각에 있던 기억 장소를 가면은 막 갑자기 막 라떼는 말이야, 막 라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추억의 장소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소, 본문이 되는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장소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주 쭉 퍼진 나무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 가지가 넓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이걸 이제 알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알론바군 나오죠. 그런 상수리 나무여서 그늘이 이제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치다가 거기 가서 쉬고 했었던 곳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난 후에 그가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을 때도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뜻하고 있는 건 어떤 쉼, 안식,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이곳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향인 그 갈대아인 우르에서 나와서 다른 가족들이 다 죽죠. 아버지 데라도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남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됐죠. 서로 이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하죠. 롯아, 우리가 그래도 같은 핏줄인데 싸워서야 되겠느냐?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내가 너와는 다른 곳으로 갈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나오죠? 내가 좋은 땅 하겠다고 먼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 네가 원하는 땅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죠. 그래서 롯은 소돔 땅 그쪽 주변을 선택을 하고, 즉 도시, 정착할 수 있는 곳, 안정적인 곳을 선택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롯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아주 소중했었던. 그러니까 롯이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가자 막 아브라함이 군대 이끌고 가서, 장정들 이끌고 가서 싸웠죠. 아마도 좀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롯과 헤어질 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롯과 이별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면서 너의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12장에서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갔거든요. 이제 13장에 도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받게 된 거죠. 티끌처럼 티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롯과 갈라지면서 거하게 됐던 곳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17장, 바로 전장의 17장만 봐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방식으로 찾아오시죠.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곳에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죠.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하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왜 직접 나그네로 찾아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였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닐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으로 대표되는 멸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찾아오셔서 격려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를 대접해주고 그와 깊은 이런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지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의 의견을 물으시고 상담을 하셨죠. 얘기를 나누셨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요즘 기업에 있는 회장님들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아이를 낳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육아에 도와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보기 힘든 회장님이 같이 와서 사진 찍으니까 막 셀카도 같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기뻐해요. 또 어떤 애들 3명 키우고 있는 집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일하랴, 또 집에 가서 애 돌보랴. 그러면서 회장님이 대신 아이들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세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직원들을 위한 큰 배려죠. 인간이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저명하거나 높은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면 이러할진데,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놀라운 것, 영화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환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고 계시죠.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환대입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것, 대접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대접해 주셨죠. 그리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환대하고 대접해 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환대를 베푸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 땅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작은 모임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귐이 있고 배품이 있고 환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환대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환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서로 간의 환대가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환대 공동체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제 피미에서 도망치죠. 이 사울을 피할 때 다윗이 느낀 감정을 성경에서는 그가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 왕한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국가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느꼈던 두려움, 그가 느꼈던 그런 그 상황이 급박했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이 위험하다고 막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에 놓였었냐고 기록해 놓았냐면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정말 이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때 다윗이 미친 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미친 채 한 거는 어떤 용기 있고 막 지혜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막 문에 찍찍 끄면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스스로 밤에 느끼면서 그 행동을 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윗은 아기스를 피해서 다시 도망을 치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굴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죠. 막다른 곳이에요.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가면 되잖아요. 굴은 막다른 곳이죠. 이 다윗의 그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시편 142편에 아마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인데 그가 여기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굴속 안에서 얼마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종지부다, 이제 맞달았다 라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에게 사람이 오는 거죠. 가족, 친척들이 오고 400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다다랐을 때 그가 여기에서 환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만 환대를 받았나요?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거기에 몰려든 사람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죠. 그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처지였던 거죠. 서로 둘 다 상처받고 인생의 쓴맛과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환대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 굴로 또 몇 번을 도망칩니다. 그 인생의 형편이 넉넉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살려주는 양보를 베풀죠. 환대를 그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는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옵니다. 룻을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왔죠. 참 보기에 비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환대를 베풀고, 마을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환대를 이 베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새가족이 오면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3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밟습니다. 3주가 지나면 이제 수료식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도 2번 있었잖아요.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게 끝나면 이제 뒤에 가서 새가족부실로 가서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예배 때 기도를 했는데 왜 또 가서 수료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해 오신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이 수료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이 찬양을 같이 합니다. 온 새가족부 우리 특공대원들이 이렇게 손을 펼치고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참 멋져가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기분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세요. 그래서 왜 우신가 뭐 잘 모르죠. 근데 그 새가족분도 자기가 왜 이럴지 몰랐대요. 왜 이렇게 울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손을 내밀면서 나를 축복해주는 그 순간을 맞이하니까 감격에 벅찬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이런 환대, 주님 안에서의 환대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환대 받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백화점, 레스토랑, 비행기에서 베푸는 것이 그것이 그냥 주는 환대입니까? 내 돈이 나가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돈을 내라고 하는 주는 환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죠. give and take예요. 교회에 와서 누가 어디 세상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우리 응암교회가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진정 세상의 소망의 빛, 불꽃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환대를 베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우선 첫 번째는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날이 뜨거울 때, 하반절부터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니까 흔히 12시에서 2시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서 이제 그늘을 제공하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때 졸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이 시골에 가면요, 시골 마을 입구에 보면은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평상이 있어요. 평상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부채를 쫙 붙이면서 여름날에 설레설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 이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 속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었는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가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장막문에 달려나가 몸을 굽혀 영접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됩니까? 주일 예배 때 만나게 됩니까? 수요 예배 때 만나게 되십니까? 금요 기도회 때 만나게 됩니까? 주일 예배 때 예배 중요하고 예배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만났습니까? 아니죠. 양떼를 치고 있는 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냥 낚시하고 있을 때, 어망질하고 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마태가 세관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뒤에서 욕먹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순간이나 집에서 쉬고 있는 순간이나 운전하고 있는 순간이든 어느 순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일상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복된 하루가 됩니다. 짜증나죠. 짜증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무료할 때 있습니다. 아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미어지고 힘들고 한번 일어서기 힘들 때 분명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하루가 복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낯선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일상 속에서 내 매일매일 보내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인색하지 않는 거. 그런데 나의 것을 줄 때 아까울 때가 있어요. 내게 손해보는 것 같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 쉽게 나가게 됩니까? 조금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자 베푸는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3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말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발이라도 좀 씻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진정 원해서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세 스아는 18리터입니다. 18리터면은 엄청난 양이죠. 아비가일이 그 남편을 죽이고 다윗과 400명의 이 사람들 부하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었을 때 쓰던 그 가루가 5스아였습니다. 그런데 3명 왔는데 3스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준비한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준비했다. 아주 귀한 손님 있을 때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송아지 잡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대접을 할 때 그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아쉬워하거나 행동에 거치는 게 있습니까? 아쉬워하는 것들이 없죠. 이것은 그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토지라는 대하소설을 쓴 박경리 씨가 사람 됨됨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덜어 보아왔다.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덜어 보아왔다. 인색함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준열하게 검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 오시면요, 부원들이 이렇게 활짝 웃어줍니다. 우리 새가족부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죠. 인상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새가족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얼굴이 돼야 됩니다. 어떤 얼굴? 마음의 얼굴. 마음의 얼굴이 너무 고우신 분들만 남아 있어요. 제가 관상을 보아하니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얼굴이요 100점 만점에 120점이에요. 다들 마음의 얼굴이 그냥 미스코리아 뺨치고 있습니다. 네, 올 때 활짝 웃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마음에 풀어주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부 모교 전도 모임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경험인데요. 그때 이제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종로를 이렇게 걷고 있을 때 도를 아십니까? 저한테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뭐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와, 복이 그냥 흘러 넘치세요. 와, 제가 이제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인상이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페이스가. 그래가지고 그런 말로 하니까 막 제가 귀가 솔깃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래서 저하고 좀 가면은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데 제가 그쪽에 가서 갈 수 있냐고. 네, 그래요. 뭐 시간도 남는데 함께 가죠. 그러면 해가지고 제가 따라가기를 종로에서 군자까지 따라갔어요. 군자에 가니까 이제 건물이 하나 2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이제 혹시나 뭐 좋은 거 있을까 하고 이제 따라간 거죠.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딱 방이 룸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두세 사람이 저기 방 한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보는 눈빛이 이 뚫어지게 아주 무섭게 그냥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에서 검은 기운이 솟아나듯이 저를 쳐다보게, 무섭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저하고 이제 오늘 조그마한 방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또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저한테 갑자기 이제 이런 페이퍼 하나를 딱 내두느니 여기에다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라, 아버지 어머니 성함이랑 적어라 하면서, 네가 지금 복이 엄청 많은데, 조상이 줄 복이 이렇게 많은데 저 때문에 막혀 있대요. 막혀 있어서 여기다 이걸 좀 쓰고 하면은 풀린다고. 불사 걸렸구나, 여기서 걸렸구나 생각하고, 제가 또 그거에는 또 귀가 팔랑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다음에 할게요 하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서 제가 처음에 느낀 게, 아까 저를 눈을 이렇게 부랴부랴 하면서 뜬 분, 그 그룹을 보면서 아이고 틀렸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뭐 선한 게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선한 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것. 이 불아르는 눈 말고요. 이 선한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시간이 흘러서 형 에서를 볼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형님을 보니까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해 보시죠. 멋져가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200점입니다. 세계호가 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봐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요, 교회 가라 한두 번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너무 교회 가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갑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안 가죠. 오늘 가서 자녀들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딱 영상 통화 있죠? 영상 또 보시면서 아들아, 딸아, 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구나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에게 가서 한번, 오늘 저도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는 환대를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푸면서 하나님께 했듯이 우리 옆에 있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마음으로 환대를 베푸시고 섬기시고 또 선대하는 우리 응암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왔을 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한 그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특별히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